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 세 가지 거룩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장소의 거룩, 그래서 성소, 지성소,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그 거룩한 곳을 구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 장소에서 교제하면서 할 건가, 장소의 거룩 사상이 들어있고, 그런가 하면 사람의 거룩, 인생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짐승 희생 제사를 통해서라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 거룩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시간 거룩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 독특한 것은 시간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우선 안식일, 이 안식일 개념이 없었으면은 정말 쉬지 못해서 또 노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특별히 그 신분 제도가 있었을 때 종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존했을까 싶어요. 시간을 안식일, 더 나아가서 안식년, 더 나아가서 희년까지, 또 그 해 안에도 이 각종 절기를 두어가지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또 거룩을 경험하도록,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 세 가지 외에 하나를 사실 덧붙이라면 물질의 성화 사상도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이 세속적인 물질이 세상 것으로만 쓰여지고 세상의 수단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거룩하게 성별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 헌금 정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은 거룩인데, 이 거룩이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가깝게 접근되어 내려오는 건데, 특별히 이 시간의 거룩, 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을 누리는 것은 참 복인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도 복이고 7년 중에 1년을 안식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희년을 누리는 것도 큰 복인데,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거기에 약속된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심지어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믿음이 없으면 약속된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몇 주 전에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그 사모님이 오래전에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건 알았는데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암 발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5, 6년 지났는데도 현재 이렇게 건강하신 거 보니까 암 완전히 나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요, 수술도 안 하고요, 항암도 안 하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하고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요,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요, 암이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이렇게 고쳐졌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붙들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들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이 얘기하면서 저는요, 나도 만약에 암이 걸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분처럼 그냥 믿음으로만 기도하고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는 했는데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굉장한 것들을 약속하고 말씀해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지 믿지 못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내가 도와준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인도한다.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안식일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10계명, 4계명에 주기 전에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실습을 시켰어요. 정말 신비스러웠을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거두어 그날 먹었는데 그 다음날 먹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두게 하고 그게 그 다음날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말해요. 그걸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게 안식년입니다. 1년을 쉬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안식년 갖는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1년을 쉰다고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요사이 그거 안식년 지키는 사람은 교수님들 정도, 또 몇몇 목사님들, 믿음 좋은 분들. 내가 이래야 먹고 산다, 내가 이래야 일이 이루어진다 생각할 때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믿음 차이예요. 안식년도 어려운데 신년은 더 어렵습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면요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데요, 특별히 이 희년은요 가난한 사람, 종되었던 사람, 빚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복음이에요.
왜? 원상 회복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모든 빚이 탕감이 되니까. 7번째 안식년이 돌아오고 49년째 쉬고 그 다음에 50년 희년이라 또 쉬고 그리고 51년째야. 이래서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이 희년을 지키려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으세요? 믿을 수 있는 만큼 은혜 받습니다. 정말 계산이 안 나와요. 11조도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인색에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걸 드리고도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아도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일하는 만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11조 가지고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시험해 보듯이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의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원래 이 안식년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 보고 쉬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땅을 쉬어주라고 그래요.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었는데, 원소유주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용권을 얻게 된 건데, 그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땅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땅에 생명력이 있는 이를테면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땅을 여기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4절에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땅이 쉬는 거예요. 안식하게 할지니. 5절에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 안식년의 기본적인 출발은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관심이 있지만은 짐승들에게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 이 모든 자연 만물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난민들,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 더 확장돼서 짐승들, 이 자연 생태계까지 미치는, 그래서 이 모두가 한 가족 같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을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휴경제, 땅을 쉬어주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되면서 2모작, 3모작, 3모작을 하면서 땅을 착취하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면은 결국 그 소산이 인간의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 더 이상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간 사상이, 얼마나 오래부터 성경이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휴경하는 것은 땅의 생산력 또 땅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 안식년의 기본적인 그 땅을 휴경하는 정신 안에는 나눔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너 혼자만 먹고 살지 말고 네가 쉬는 날
쉬는 해. 그래도 나오는 소출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 또 종, 난민들, 또 가축들, 심지어 들짐승들이 먹게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너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거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라고 하는 이 나눔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더구나 불로소득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생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해놓고 뭘 가지려고 그래.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노력한 대가로 먹고 살아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8절부터 55절 마지막까지는 레위기 25장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 희년, 한문으로는 기쁨의 해인데요, 히브리어는 요벨입니다. 요벨, 히브리어 요벨이고, 이 요벨이라는 뜻이 원래 희년이 언제 시작되냐면 대속죄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째 달 열흘날 이렇게 구절에 나오는데, 이를테면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이 시작되는데, 대속죄일이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수양의 뿔을 가지고 제사장이 무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대속죄일이 시작된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희년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벨이라고 하는 말은 나팔을 불어서 공포한다 하는 뜻에서 유래한 건데, 미국의 영어로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빌리라는 단어인데, 이 주빌리라는 말이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50년째 되는 해인데, 그 교회가 사실 50주년이 되거나 100주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주빌리, 희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희년이라는 의미를 가져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이 희년의 의미는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죄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히브리서에서 이 레위기를 설명한 걸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죄일의 영원한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의 의미는 이 대속죄일과 정신과 통하는 거죠. 특별 사면, 대사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종이 되었던 사람도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런 얘기죠. 모든 빚이 탕감되고 자유가 선포되는 기쁨의 해, 자유의 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해. 모든 사면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방되는 거예요. 종은 자유인이 되고 빚을 지었던 사람들은 빚이 탕감되고 자기의 땅이나 자기의 집을 팔거나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로 말하면은요, 부익부 빈익빈, 그것이 가속돼 가지고 부는 상속되고 가난도 상속되는 그 흐름을 50년 만에 끊어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 희년의 신학적인 기초는 출애굽 사건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종래였던 저들이 벗어나서 해방,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장 5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룰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희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달라 해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은 대목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이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분명히 당신의 그 사명 선언으로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안식년, 이 안식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희년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부터 용서를 받고 빚으로부터 탕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년을, 이 희년을 지키는 사람, 희년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채워줘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루분의 것을 더 채워주고요. 안식년을 지킬 수 있게 1년분을 더 채워주는데 희년에 관해서는 3년분을 채워줍니다. 25장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7번째 맞이하는 안식년에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희년에 쓸 수 있는 거, 그리고는 51년째 될 때 쓸 수 있는 것까지 채워준다는 말씀이죠. 지키기가 더 어렵지만은 지키기 더 어려운 것을 지킬 때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토지 무르는 이야기가 오늘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업 물을 자,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고엘, 리디머, 구원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룻기의 그 기업 물을 자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룻 가정을 위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역할을 하는 게 룻기에 나오는데요. 희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빚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을 해서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에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 레위기에 보면은 땅을 물러주는 거, 가옥을 물러주는 거,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는 거, 종되었던 것에서 풀어주는 이야기가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복이 2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면서 또 물질적으로도 배부름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말이 이 레위기 25장 말씀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이 은혜는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레위기 26장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27장에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서 그 말씀까지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27장에는 서원을 갚는 법이 나와 있어요. 사실 서원이라는 거 때로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거죠. 은혜 받았을 때, 또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렇게 서원할 수 있어요.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가 있어요.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전도서 5장 4, 5절에도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 서원을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 갚아야 되는데, 잘한 서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신중하지 못한 서원도 하고 심지어 잘못한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서원들 보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한 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한 것이 요나서 2장 9절에 나오고, 입다가 서원한 것이 사사기 11장에 나오고,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두고 서원한 것도 나오고, 또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서원한 것도 나오는데, 입다의 서원 같은 것은 좀 어리석은 서원이에요. 아무리 승리가 다급하더라도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다는 분명히 레위기 2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적 사람인데 어리석은 서원을 실행한다고 아주 비극적인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이미 아브라함 때 이삭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
레위기 27장에 소원을 갚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사람을 소원했을 때, 이때의 사람이라는 건 번제라기보다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소원하는,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으로 소원하는 경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걸 지킬 수 없을 때 무르는 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물질로 갚는 거예요. 물질로. 근데 잘 보면 남자가 조금 더 비싸요, 여자보다. 그 사람 가치를 매긴 것보다는 노동의 가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동력, 그걸 가지고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나옵니다. 또 그 외에도 물질을 약속을 했지만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대신해서 갚는데, 주로 어떤 가옥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물질을 더해서 갚는 것도 있고,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조정을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2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슨 말씀 법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융통성을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해 당회하고 또 사무총회 하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 희년이다. 물론 100주년, 100주년을 지났지만은 꼭 연수가 그거에 맞아서가 아니라 희년의 정신을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헌신하고 싶어서 소원한 거 있어요. 약정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정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행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행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다음 주 우리 송구영신 예배 지나면서 모두 다 탕감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년이다.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래서 보니까 옛날 이미 소천하신 이만신 목사님 때부터 약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다 없애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희년 감사헌금 봉투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지나갈 때는 그냥 나아가는데, 몇몇 장로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럴 바에야 우리 교회에 그 채무를 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그래도 재산권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그 건물을 마련하고 그 개척교회 한 3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교회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는 전셋집을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도중에 그 전셋값이 올랐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래요. 그럴 때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고 부가적으로 당신한테 또 할 수 없어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갚으라. 그래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또 다른 교회도 개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갚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마다 되면 우리가 사무총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받아야 될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걸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교회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허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없애줍시다. 그 교회도 잘 하려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 생겨도 그 교회를 확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머니 교회니까 에이 안 줘도 되지 뭐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죠. 이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희년 실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에게 그동안 이자를 냈는데 탕감해 준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정신을 실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년 지키기 힘들고 안식일 지키기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많은 축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금년과 내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